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원고이십니다. 이 원고이자 위대한 재판장께서는 먼저 증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는 야훼께서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 증인들은 산이고 언덕이고 땅의 기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늘과 땅을 그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 언약을 할 때에도 자연에 있는 이 피조물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7절입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 증인들은 견고합니다. 비록 사람은 흔들리기 쉽고 변하더라도 이 증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피조물들은 영구히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에서도 하나님은 산과 언덕과 땅의 기초를 그 증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이 재판에서 피고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들에게 변론해보라. 언덕들이 너의 말을 듣고 변론해보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과연 너희가 억울하다면 너희의 정당함을 호소해보라고, 저 증인들 앞에서 너희의 무죄함을 입증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증인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이 야훼의 소송을, 이 변론을 들어보라.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 고소를 할 테니 이 변론의 내용이 맞는지 너희 증인들이 한번 들어보라. 하나님은 지금 이 재판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계십니다. 물론 피고 이스라엘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겠죠.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신 재판이니 이스라엘이 과연 억울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억울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재판의 승자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시고 이스라엘은 불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가 승리하는 현장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정의는 차갑고 냉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럽고 온유합니다. 참 모순적이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와 인자가 얼마나 가득하신지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내하심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첫 마디에는 억울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너희는 내게 증언해 보라. 보통 서로 송사가 오가게 되면 속된 말로 갈 때까지 갔다고 합니다. 서로 볼장을 다 본 거죠. 재판의 현장에 서게 된 두 상대에게는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를 무너뜨려서 나의 무죄함만을, 나의 결백함만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이 재판장까지 끌고 오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고이시기 이전에 재판장이십니다. 이 의로운 재판장께서 불의한 이스라엘을 당장이라도 심판하신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의 증인들까지 불러 모아서 이 이스라엘에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은 이어서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출애굽의 일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괴로웠던 건 저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서 늘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애굽인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자녀들까지도 까닭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애굽의 박해에 속박당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노릇하던 집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이시지 결단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정치 지도자였고 아론은 종교 지도자,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직분자들을 직접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는 크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도자들이 심히 부패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너무나도 칭송받을 만한 자들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강포를 일삼고 악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고 자기 배를 불리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타락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직분자들을 선출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직분자들이 훨씬 더 선하고 정직하며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를 위해 신실한 직분자를 직접 세우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모압이었습니다. 이 모압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꾀어서 세 차례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흘러나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원수들의 공격과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어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한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발락과 발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 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미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로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공격과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원수의 꼬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신 일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이방 여인들과 행음을 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범죄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시딤은 음행과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딤에서 길갈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길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맞이한, 첫 번째로 정착했던 땅입니다. 길갈이란 이름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의 수치만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시딤에서 저질렀던 그 수치까지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음행과 우상 숭배의 땅인 시딤에서부터 언약과 신앙의 땅인 길갈로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들 중에 의롭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의롭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 야훼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송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토록 공의로웠는데 왜 너희는 공의롭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없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인애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구원의 일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선한 직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박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더라도 우리를 언약과 믿음의 장소인 예배로 늘 항상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롭게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의로움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더 이상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일이 무색하게도 세상을 닮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세상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세상의 이치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이혼은 죄가 아닙니다. 흔히 이혼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게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어서 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불법한 이혼이 성행합니다. 혼전 임신은 말할 것도 없고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를 하거나 동침하는 일도 예사입니다. 이러한 성적 타락은 발람의 꾀가 없더라도 신자가 스스로 자청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교회는 이런 음란함이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직분자를 교회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정직한 직분자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그런 직분자를 원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뜻에 맞춘 이런 직분자가 타락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주 목회자의 성적 범죄가 언론을 통해 들립니다. 그 외에 소위 찌라시라고 불리는 풍문을 통해서도 목회자들의 간음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교회의 죄를 권징해야 할 이 지도자들이 먼저 범죄를 저지르는데 누가 누구를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길갈 땅이 시딤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믿음의 장소가 음란과 범죄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여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미가 선지자를 통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먼 과거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찌 정의가 나오고 선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로부터 정의와 인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 선한 일, 그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나와 너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언약을, 그 언약을 기억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변론을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말을 전달하려는 대상은 없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듯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이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건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묻지를 않습니다. 혼잣말로 스스로에게 질문할 뿐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우리말 번역에는 송아지라고 이렇게 단수로 번역되어서 잘 나타나진 않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송아지들이라고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죄를 하기 위한 의도로 보였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물량 공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속죄를 할 때에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속죄물로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수의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언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물량 공세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수천 마리의 순양을 드리고 수만의 제물을 바쳐서 거기서 흐르는 기름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물론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바친 사람도 있긴 합니다. 솔로몬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속죄의 의미로 하나님께 이 많은 제물을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풍요와 안식에 거하게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갑자기 솔로몬이 드렸던 이 일천의 번제와 물량 공세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연결지어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도 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헌금입니다. 이 일천번제 헌금은 솔로몬이 드렸던 그 번제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배에 달하는 번제를 드렸지 1000일 동안 꾸준하게 자신의 노력과 성의를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혹여나 이 번제로 하나님께 무언가 보상을 받으려는 그러한 심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받았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의 번제는 감사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행하는 이 일천번제 헌금은 솔로몬의 번제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고백과도 같은 그런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제물을 드리면 기뻐하지 않으실까? 1000일 동안이나 하나님께 예물을 쌓고 성의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노력을 어여삐 여겨주지 않으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많은 재물을, 사람의 성의와 노력을 기뻐한다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에 질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았을 때도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사울을 크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재판정에서 변론을 해야 할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말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의 태의 열매를, 내 몸의 열매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내 몸의 열매란 그의 태에서 난 열매, 곧 자식입니다. 자녀입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이스라엘에서는 엄격히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금지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모압 민족은 그들의 신 몰렉에게 자신의 자식을 불로 태워 바치는 짓을 행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연합군이 공격했을 때에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딴 행위는 북이스라엘에서도 행해졌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입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잔인한 행위는 남유다 왕국까지도 전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하스가 왕으로 있던 그때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변론 가운데서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은 말이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건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압의 이런 잔인한 미신에 빠져서 이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방 신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으니 그들은 첫 번째 계명을 어겼고,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았으니 두 번째 계명도 어겼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를 죽이는 잔인한 짓거리를 행하고 있으니 5계명도 6계명도 다 어겼습니다. 몇몇 계명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명 전체를 다 어겼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부모로서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맏아들이나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라고 서원하는 것으로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주 무관한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변론을 별 생각 없이 들어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좋은 예물도 드리고 아주 많은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내 맏아들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내 몸의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갸륵한 마음입니까? 타락한 교회들과 죄악에 물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말들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종일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정말 많이 합니다. 40일을 작정하기도 하고 100일을 작정하여 기도도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테니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재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완전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변론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취급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눈과 귀가 닫혀버린 신자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있는 신자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억하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데도 누가 듣고 있습니까? 눈과 귀가 닫혀버린 신자들은 혼자 중얼거릴 뿐입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이뤄주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만큼이나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실 거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용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들 속에 있는 관심은 오직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이 혼자 변론했던 그 내용처럼 내가 어떻게 할까? 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대언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지자는 지금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한 것이 무엇임을 다 보이셨습니다. 이제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보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까 완전히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보이셨는데 이스라엘은 보응을 대답합니다. 사람 편에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공로 사상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약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바라야 합니다. 이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하여 먼저 보이신 바로 그 일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언약 백성과 동행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이 선한 일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적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바로 그 선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참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도 주목할 만한 그런 일에는 관심을 가집니다. 유대인들도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사람들은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그대로 이뤄주시기만을 바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이 다 보이셨는데 그걸 보지 않으려 하고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정의를 행하지 않을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새하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인애를 가득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중에 구원하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에는 정직한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저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 맺은 언약에 불성실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정의와 인자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자신이 바로 보이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고 드높여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따르려는 것이 바로 정의이며 인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라 정의와 인애를 행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하나라도 성취하지 않으신 말씀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선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라 정의와 인자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건건 하나님께 내 일을 소상히 아뢰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언약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놀라운 뜻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불충성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인애와 정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라고 선포하십니다. 은혜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